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1월 넷째 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1월 넷째 주가 되었습니다. 2021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름 주님 앞에 또 새롭게 소원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들 주님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올 한 해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계속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담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신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에게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이 몸의 소망 구엔가 찬양 부르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조한진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다 줄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를 맞이하여 저희가 주님 앞으로 이 시간 나왔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저희가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날이 점점 차가워지고 추워져 가고 있는 이때 저희가 또 건강에 유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 코로나뿐만 아니라 또 독감이나 이런 추운 날씨에도 저희가 건강하게 몸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정말 새해가 되어서 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되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때 정말 이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또 이 대통령을 위하여, 새로운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올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다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침체되어 있고 의기소침해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깨움으로써 올 새해 같이 기도하는 아버지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목사님이 준비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또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또 이 한 주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어느 순간에 있었든지 늘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42편 11절 한 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42편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33면에 있습니다. 시편 42편 11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1월 넷째 주일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역시 주어진 각 가정에서 또 예배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서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또 행복하세요 함께 인사하고 또 축복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날씨가 많이 이제 추워졌습니다. 거듭 감기 조심하시고요. 늘 주님 안에서 참된 건강과 또 행복을 누리시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바라라는 제목으로 시편 42편 11절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두 번에 걸쳐서 사실 반복해서 자기 스스로에게 결코 낭망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5절에도 동일한 내용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죠. 저가 그토록 낭망하고 불안해하는 근본적인 또한 이유에 대해서 역시 42편 3절, 10절에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그리고 10절에는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즉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대적들이 지금 주어진 상황 가운데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고 조롱과 비웃음을 통해서 외치는 그 저들의 소리로 인해서 시편 기자는 심히 낙심과 또 불안해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바랄 것을 저는 선포하고 또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시편 기자는 그 주어진 상황을 인해서 두려움과 불안과 낙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사단의 도전으로 인해서 그러한 상황이 주어지게 되는 것을 저는 이해하고 스스로에게 그러한 저들의 도전을 넘어서 오히려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바랄 것을 저는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는 사단의 여러 가지 그런 전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특별히 한 두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해 보면, 첫째로는 사단은 이제 교만을 이제 심겨주죠. 그 사단 자체도 하나님의 천사장인 루시퍼가
결국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교만한 가운데 타락하게 됐고 결국 천상에서 쫓겨나 사단이 되었음을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 우리로다. 예, 교만함 가운데 결국 저는 하늘에서 쫓김을 또한 당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하와 역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그 뱀의 유혹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잠시 그런 유혹 가운데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됐고 그리고 결국 실수를 범하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 이단의 그 교주들 그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평범한 신앙인으로 시작했지만 어느덧 교세가 커지고 사단의 어떤 도전 가운데 왠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고 결국 이단으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복음적인 대형교회 목사님들 참 개척할 때는 순수한 그런 마음을 갖고 시작했는데 어느덧 역시 초심을 잃고 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그 위치에 서려 했던 그런 교만함 가운데 영적으로 타락하거나 추락하게 되는 모습을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이러한 모습으로 유혹하고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단은 죄책감을 심겨주죠. 누구나 죄에 대해서 완전하거나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간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물론 지은 죄로 인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이모저모로 심판을 받게 되지만 결국 그 심판은 참된 치유와 회복의 새로운 손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진 심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과 그리고 여러 신앙의 선진들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한 죄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될 수 있었음은 그 보이지 않는 사단의 도전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고 주어지는 죄책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저들은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사도 요한은 죄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 그 죄를 자백하면 즉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더 이상 죄책감으로 힘들어하지 말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마지막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것은 그가 예수님을 배신한 행위로 인함이 아니라 결국 사단이 심겨준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그러한 결과를 맞게 되었음을 복음서 기자들은 반복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죄를 범하게 될 때 죄책감을 심겨주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역시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과 같이 사단은 낙심과 불안, 두려움을 심겨준다는 것이죠. 사실 낙심과 불안, 이런 두려움 등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어떻게 본능적인 감정이죠. 그런데 그 본능적인 감정을 왜곡시켜서 더욱 낙심 가운데, 불안 가운데에 두려움에 갇히게 하고 그리고 나아가 그 감정의 노예가 되게 하는 작업을 사단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정의 노예가 되면 결국 불신앙으로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러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와 달리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등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또한 잘 깨달을 수가 있었죠. 1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도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됐죠. 3월 15일까지 예배를 드리고 이제 22일 주일부터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첫 2개월, 3개월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곧 이제 회복이 되겠지 그렇게 생각이 되었지만 4개월, 5개월, 6개월이 지나면서 왠지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고 사실 약간의 우울증까지도 오는 그러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짜증도 내고 또 화도 내고 그래서 가족들하고 부딪히고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겪게 되었죠. 그런 가운데 우리 한수아 장로님 이제 우리도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8월 말에 말씀이 있으셔서 그럼 우리가 9월에 수요 예배를 먼저 시작을 하고 한 10월쯤에 그러면은 상황을 보고 주일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9월부터 이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고 10월에는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어느덧 정말 그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게 됐고 요즘 뭐 짜증도 화도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가정에 서로 두 가지 다른 그런 현상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먼저는 지난 그 동안에는 너무 서로 바빠서 함께하지 못하고 서로 대화하지도 못한 가운데 속에서 서먹서먹하게 지냈던 가족이 이번 기간을 통해서 서로 함께 대화하고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정말 친밀한 가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또 이와는 달리 서로 늘 함께 집에만 붙어 있다 보니까 서로 답답하고 짜증내고 화도 나고 해서 그동안 친밀했던 그 관계가 오히려 힘든 관계로 그렇게 낫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그러한 모습으로 또한 보여지는지. 아무튼 하나님의 사람 욥 역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삶의 최악의 순간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배경에는 보이지 않는 사단의 도전이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음을 역시 우리는 알 수 있죠. 늘 예배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믿음의 사람 욥이었지만 이를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단은 저를 그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한 저의 계략을 간파하셨던 하나님은 오히려 사단의 그 계략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 욥으로 우뚝 세우십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시려는 그러한 계획 가운데 속에서 잠시 그 사단의 계략을 허락하시게 되죠. 그래서 욥은 처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 낙심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었고 그리고 불평도 하고 죄책감에도 빠지게 되지만 곧 돌이켜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대한 신앙 고백을 저는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기 23장 23절 10절 말씀이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그래도 위로가 되는 것은 이러한 환란이 내게만 주어진 것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세계 민족에게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모두에게 주어진 환란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환란이 내게만 주어졌다면 정말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주어진 그러한 환란이기에 나름 위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환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지난 목요일 날 아침에 이제 운동을 하는데 오래간만에 어느 아름다운 교회 다니는 한 집사님이 운동에 나왔어요. 그 신앙 고백에 아주 은혜를 받게 되고 정말 또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런 맨하탄에서 아주 큰 델리 가게를 2개나 운영하는 그런 집사님인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큰 손실을 보게 되었고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아주 그런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속에서도 이번 이 모든 어려움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저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잘 견디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두에게는 감동이 됐고 정말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주어진 환경, 상황으로 인해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두려움과 불안, 낙심에 이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어르신들은 더 많은 시간을 그렇게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과 낙심을 넘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바라는 그러한 신앙으로 여기까지 오셨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시편 기자 역시 그런 두려움과 불안과 낙심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바랄 것을 자기 스스로에게 신앙을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 상황은 두렵고 불안하고 낙심이 되지만 그러한 가운데 더욱 자기 마음을 두렵게 하고 불안과 낙심하게 하는 그 대적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 더 열악한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히려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외치며 하나님을 바랄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그토록 그렇게 두려움과 불안과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라라고 외쳤는데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으며 또 어떤 뜻을 깨닫게 해주는지 그러니까 몇 가지 또 좀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 그 운명이 주어진다라고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또한 저는 참 신앙은 우리 초점이 항상 하나님께 맞추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늘 말씀을 드렸죠.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또한 어떻게 보면 참 쉽습니다. 주어진 삶 속에 어떠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그 신앙의 여정은 보다 평안하고 건강하고 성숙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어느 아이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천둥이 치고 폭풍이 치는 가운데 속에서 잠에서 깨어나 울고 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엄마가 들어와서 방에 들어와서 울고 있는 아이를 이제 달래면서 다시 잠을 재우려고 합니다. 아까와도 동일하게 또 천둥이 치고 폭풍이 치는 가운데 있었지만 왠지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았던 아이는 다시금 새근새근 잠이 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아이가 그렇게 다시 평안하게 잠을 청할 수 있었던 것은 천둥소리, 폭풍소리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더 천둥소리와 폭풍소리가 더 심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그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았기에 그 큰 소리에 관계없이 안정을 되찾고 평안하게 잠을 청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신앙은 이러한 것입니다. 그 어떠한 삶의 폭풍과 환란이 주어졌다고 해도 오직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그 어떠한 폭풍 환란 가운데 속에서도 평안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신앙의 여정을 우리는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은 역시 하나님을 신뢰함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갈 때 과연 우리가 진정 신뢰할 만한 사람은 누구일까? 라고 스스로 질문을 던져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다지 떠오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그다지 이렇게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내 자신도 내가 신뢰할 수 없음을 역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목사 이전에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에 나의 남은 생애가 주관되어지고 운영되어진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고 또 의탁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던 여러 그 신앙의 인물들 중에 가장 하나님을 신뢰했던 인물이 있다면 저는 요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렸을 때 동생이었던 베냐민과 함께 여러 배다른 형들에게 따돌림을 받으면서 저는 지냈습니다. 그런데 더욱 형들에게 미움을 사게 된 결정적인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저 그 꿈을 간직하고 있었으면 되는데 그것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결국 저는 우여곡절 속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고 또 거기서 보디발 장군 그 아내의 모함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 당시 흉년으로 모두 죽게 된 그 가족들을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 시대의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그러한 신앙의 인물로 기록되고 기억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단 한 가지 뜻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에 그 시편 기자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라고 고백하면서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고 신뢰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록 어려움과 힘든 시간을 통해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러한 때에 세상 초점에서 우리가 돌이켜 세상의 그 무언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에서 돌이켜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참 소망을 두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NIV 번역에 보면 하나님을 바라라를 Put your hope in God으로 번역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소망 가운데 진정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바른 신앙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음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편 62편 5절 말씀 하나님을 바라는 그 참 소망의 실체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그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미국의 그 베스트셀러 저자이면서 또 목회자였던 노먼 빈센트 필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망은 바라는 것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 일어날 줄 믿는 것이다. 소망은 믿음의 첫걸음이고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원동력과도 같습니다. 그 슈바이처 박사도 이야기하기를 사람은 음식 없이 40일 그리고 물 없이 3일 공기 없이 8분을 살 수 있지만 소망 없이는 단 1초도 살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소망은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유지하게 해주는 영혼의 에너지와도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원과 소망 뭐 같은 이야기죠. 영어로 보면 hope이라는 단어인데 어느 분이 이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세상에는 소원을 품고 사는 사람과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 있다. 얼핏 보기에는 소원이나 소망이 비슷한 말 같지만 그 본질은 엄연히 다르다. 소원은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에서 생겨나지만 소망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생겨난다. 또한 소원을 품은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쉽게 그것을 포기하고 좌절하지만 소망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어려운 상황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지를 믿고 기대한다. 진정 소망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불안과 낙심과 두려움이 없는 평안한 삶을 영위하며 살아간다. 오늘 시편 기자 역시 소망의 진정한 핵심이 되고 참 대상이 되신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주어지고 그러한 소망과 믿음을 통해 참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음을 역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금 우리의 참된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소망 가운데 세상을 통해 주어지는 두려움과 불안과 낙심 등의 그 감정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바로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주어진 현실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려움과 불안과 낙심 가운데 놓이게 하려는 사단의 도전이야말로 우리가 대적하고 싸워나가야 할 진정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과 낙심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을 바랄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자신의 삶의 초점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맞추어지고 하나님만 바라볼 것을 고백하고 있으며 세상의 그 어떠한 무엇도 결코 신뢰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할 것을 역시 이야기하고 있죠. 또한 하나님만을 삶의 참 소망으로 삼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신앙의 외침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힘들고 또 어려운 시간을 맞아서 이러한 동일한 시편 기자의 신앙 고백이 신앙의 그 외침이 우리 모두의 신앙의 외침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늘 찾아오는 두려움과 불안과 낙심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 되심을 인하여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 가운데에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또 봉헌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8장 1절하고 4절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막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막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몇 가지 또 교회 소식
들려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 또 성경 읽기 시간을 갖기를 바라고요. 말씀 묵상은 마태복음 지금 계속 우리가 공부하고 있고요. 성경 읽기는 어느덧 이제 구약을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12 소선지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서 지나서 이렇게 몇 주 되지 않아서 아마 구약을 맞추게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또 그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지난주에 그 주보를 또 이렇게 좀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제 성경 퀴즈 역시 말씀 묵상과 함께 더불어 그렇게 또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월 14일, 2월 11일이 저희는 이제 매년 갖는 기념 일입니다. 교회 기념일인데 2월 14일 날 주일날 저희 교회 10주년 기념 예배를 동일한 주일 예배 시간에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요.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날은 또 오셔서 같이 또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이제 교협에서 갖는 신년 할애식 조금 이제 특별하게 갔는데요. 그래서 늘 이제 교인들 또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 시간을 이렇게 가졌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 한인 여러 봉사하고 있는 그런 사회 단체장들을 초대를 해서 같이 또 교제하고 또 세미나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한미 중요회 또 뭐 한인 노인 유권자 연합회 또 한인 상주회 등 여러 한인 노인들을 위해서 봉사하신 우리 이명빈 장로님 이번에 한인 동포상을 이렇게 또 받게 되신다고 해서 여러분 또 축하해 주시고요. 아마도 퀸즈 한인교회에서 이렇게 오후 5시에 하게 되는데 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정된 그런 분들만 아마 참석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억하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듭 날씨가 이제 추워져서 감기 조심하시고요. 아직까지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위험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기에 꼭 마스크 또 거리두기 또 손 씻고 되도록이면은 외출을 삼가해 주시고 이번 1월 2월 잘 믿음 안에서 지나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276장 1절 부르신 후에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꿀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세상의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불안과 또 낙심의 그런 모든 마음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을 삼아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듭 세계 곳곳에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백세를 통하여서 또 주님의 보이지 않는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통해서 새로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과 이 미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좋은 시합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고통받고 있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주님의 그 치유의 손길로 임하여 주시고 주님 건강으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내용으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드려진 이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또 말씀으로 임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우리의 참 소망을 삼고 주님, 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 회복의 손길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의 선한 손길을 역시 우리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 새로운 정상적인 삶을 우리가 영위할 수 있게 하시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날이 속히 임하도록 주께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마다 주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 세운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또 복음이 확장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과 미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 새로운 각성과 부흥으로 주님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좋은 시학교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어디에 계신지 늘 주님 은혜 가운데 또 믿음으로 사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손길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며 오늘 시편 기자의 동일한 고백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 되심을 인하여 주님 앞에 우리 남은 생애를 의탁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 위에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특별히 우리 두고 온 조국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미국 그리고 모든 선교지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